땡스기빙 데이로 알려진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국 성공의 국교에 반대하는 청교도들 100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북미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11월 초 매사추세츠 케이코드 어느 해변 지역에 배가 도착하게 되었는데 청교도들은 그곳을 플리머스라 불렀습니다. 그의 참혹한 추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 중에 절반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완파노와 그저 원주민들은 이방인들이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의복과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봄이 되자 옥수수 재배,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완파노와 그족 원주민들은 낯선 백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다른 부족으로부터 청교도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가을이 되어 첫 수확을 하게 됐을 때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3일간 축제를 벌였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서 18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미국 전체의 국경일이 되었고,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확정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을까?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킨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였습니다. 1885년 입국한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교사로 활동하다가 1887년 9월 초가집 하나를 구입하고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 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해 10월 9일 조선 사람을 위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11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당이 가득 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와 행사에 참석한 것은 1887년 11월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의논한 것은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석상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경재 장로가 추수감사절 제정의 필요를 주장한 것이 총회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감사하는 날을 작정하는 문제에 대해 서경재 장로가 연설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제정하기까지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주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서경재 장로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11월 10일로 정하여 장로교 단독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다른 교파 선교부와 협의하여 최종 날짜를 확정하게 되는데, 1914년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를 감사일로 정해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궁금했는데 구약을 찾아보니까 추수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가 수장절이라 부르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다음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한 해의 추수가 끝난 후 7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10월 중순경이 되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초막절을 명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기쁨의 시기를 뜻하는데, 왜냐?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거두어 드린 다음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고 한 해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공동체가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곶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초막절의 절기에 참여하는 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1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규정, 초막절에 참여하는 자가 예물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이 초막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절 예배자는 거두어 드린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농사와 관련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농사를 짓는데요, 봄 추수와 관계 있는 무교절, 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수장절이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 모두 추수와 관계 있는 절기인데요, 특히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한 후에 연말에 드리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담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감사함으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찌 보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감사는요,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임을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추수감사절 예배자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 수고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수고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오늘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갑자기 이런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종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지난 담임 목회 15년 동안 몸이 아파서 주일 강단을 지키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약국 갔을 때 붙어있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문구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수고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수고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초막절의 감사였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 새벽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게으른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잠언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자, 이 사람 왜 게으른 자가 되었을까요? 왜 게으른 자들은 좀 더 자고 좀 더 누워 있으라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한 날들이 쌓이다 보니 그 사람의 인생이 궁핍한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자는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수고할 수 있는 일터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우리 가족들, 가정을 위해 많이 수고하셨죠. 그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여러 사역 현장에서 수고하셨죠. 그 수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수고에 열매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자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거두어 드림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표시해 준 좋겠어요. 기왕에 거두어 드린 후에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두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에 대한 소출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는데 소출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수고했는데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수고했는데 거두어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제목임을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50만 명의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포고등학교에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하루 14시간 정말 성실히 하루하루 공부를 쌓아왔습니다. 그 쌓아온 공부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1교시부터 마지막까지 차분한 가운데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수능 기도회 때 인도하면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는데, 이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참아왔는데 하나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갚아주시라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하여 거두어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아오셨습니까? 그 기도의 수고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오셨습니까? 그 거룩한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거두어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절 예배자는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은 한 해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임과 동시에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 초막은 광야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초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킬 때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는데, 초막을 짓고 7일을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하늘이 보이도록 열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이도록 초막을 만드는 이유는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태양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히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200만에 가까운 거대한 군중이었기 때문에 물의 문제, 식량의 문제, 안전의 문제, 거주의 문제 등 해결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만나로 먹이셨으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막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이 초막절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라 비틀어버린 나뭇가지와 잎사귀로는 초막을 만들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막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지으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린 하늘을 보며 체험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을 지을 때 하늘이 보이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광야의 길을 건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켰던 것이 이게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삶, 사랑하는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기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정신이요 추수감사절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억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좋은 것, 감사한 것, 은혜로운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기억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불행의 기억은 우리의 삶을 불평거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초막절의 정신,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삶, 세심한 손길로 돌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곳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예배 회복을 이뤄가게 하심에 담임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의 안내자로, 더 필요한 것의 공급자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더 귀한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추수가
예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초막을 히브리어로 숫코트라 부릅니다. 숫코트.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이란 뜻인데 임시 가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안정된 집을 지을 수 없었고 임시 가옥인 초막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초막을 가리키는 숫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라암셋을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장막을 쳤던 곳이 이게 숫꽃입니다. 숫꽃, 이스라엘 자손이 영구적으로 거할 것이 아니었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막은 가나안의 모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막을 짚고 임시가옥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었던 그 임시가옥이 바로 초막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땅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지었던 것이 바로 초막이었습니다. 초막은 가나안의 모형이며 성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초막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해의 수고에 대하여 거두어 드림에 대한 감사,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 초막을 지으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드렸던 세 가지 감사였습니다.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과거의 감사입니다. 거두어 드림에 대한 감사, 현재의 감사입니다. 영원한 초막,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감사, 미래의 감사입니다. 전 인생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의 백성의 마땅한 믿음임을 초막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교회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거두어 드리게 하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초막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릴 때 전 인생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쁨과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초막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께 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전 인생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이 복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전 인생의 감사를 통하여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성도들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를 돌봐주신 그 은혜, 또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영원한 초막
하늘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여정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